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나이가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말년에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신학자들이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하냐?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 빌립보서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일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독자들, 우리 이제 읽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말년에 평안하고 좀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가택연금돼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잘 좋고 또 삶이 풍요롭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기쁨을 두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내가 무슨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핍한 적도 있고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한 적도 있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삶의 곤고함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있으면 기쁨의 원천이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보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뭐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차 때는 소아시아를 다녔거든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이제 힘을 갖고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1차 때 가서 세운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아시아를 딱 가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누가 막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적들이 막거나 사람들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은 거예요. 너 글로 가지 마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 일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깨닫고 아시아로 갈렸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마게도냐의 누굽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 가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기대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빌립보가 급하다고 그래서 보내셨는데 가면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가자마자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그 옆에 누가 있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가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자주색은 그 당시 로마의 귀족이라든지 상류층에만 파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평생 그 옷감을 짜가지고 상류층에 팔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루디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킨 가정이 루디아 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은데, 평생 장사하는 사람, 평생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젊은 여인이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괴롭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귀신이 역사해서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사도 바울을 높인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여인 안에는 사단의 귀신의 역사를 보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시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귀신 쓰여서 점을 치면서 이렇게 돈을 사람들에게 받고 했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이 있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긴 거죠. 그러니까 고발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나의 수익을 끊기게 했다고 해서 고발하니까 관가에서 시큰 두드려 패고 깊은 감옥 속에 가다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 가서 귀한 교회들 다시 한번 건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오자마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왜 전도 못하게끔 감옥에 쳐넣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누가 온 것 같아요, 전사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성경에 보니까 감옥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두드려 맞아서 아픈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죄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욕했을까요? 저런 미친놈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자기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저 무슨 정신 못 차리고 또 뭐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돈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지진이 난 거예요. 갑자기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왔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아침에 상관한테 자기가 문책방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는 자살해야 되겠다.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게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큰 감동을 받아요. 알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시커 얻어 터져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도망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그거 보고 간수가 감동받아서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위대한 장면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간수는요, 죄인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근데 그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간수가 복음을 듣자마자 감동받아서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 한밤중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은혜 가운데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강가에서 쉼을 갖고 있던 루디아의 가정과 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간수의 두 가정과 또 몇몇의 무리,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믿음 좋고 신실하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근사하고 멋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평생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살아갔던 사람, 평생 악한 사람들 옆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래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수고로움과 복음의 일꾼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40일 걸린다고요. 그래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옆에서 섬기도록 배려해 준 교회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복음 들어서 세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편지를 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중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요. 사도 바울도 너무 에바브로디도가 안타깝고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면서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게 쓴 것이 빌립보 교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전체 4장인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 4장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어떤 구절인지 압니까?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이건 성경 전체의 위대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이 고백이 했을까? 사실은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다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하다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알고 나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서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어요.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을 도왔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면서 진통을 겪게 되는데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유오디아 순두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다 둘추어대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다가 탁 멈춘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이 오늘 본문 2장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왜 2장을 했냐? 가장 핵심적인 2장 5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부분이 가장 강렬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함을 위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러분요, 지금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도 다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알자. 첫 번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게 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핏값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직분자가 되었는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까지 죽이고 다메섹에까지 가며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려고 했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늘 기억하며 빚진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사람이 됐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생각에 끌려서 내 교만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신앙의 그 밑바탕에 있는 핵심적인 뭐냐? 감사야,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껏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찌 하나가 안 됐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핵심은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가끔씩 옆에 있는 교회하고 운동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갔다가, 우리 뭐 친교하는 운동 좀 합시다. 운동 시합 좀 합시다. 그러면 족구건, 배구건, 농구건 이렇게 하거든요. 그쪽 교회도, 제가 섬겼던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10명이 넘고 15명씩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숫자가 되니까 친교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에 섬기던 목사님, 이번에 잘해가지고 이기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 왜요? 그거 해가지고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시합이 탁 됩니다. 시합이 나오면 족구, 축구, 배구 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앞장서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면 하는데, 꼭 그 부목사 중에서는 후배 목사님들, 선배는 제가 선배였기 때문에 다 후배였지만, 후배 목사님 중에 어떤 사람, 목사님 이렇게 죽기 살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친교잖아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릎이 까지건 이렇게 옵니까? 여기서 손이 까지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죽기 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듣고 담임 목사님 그거 뺀 거예요. 쉬세요.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이기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한 마음이 돼야지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지 잘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이긴다고 해서 크건 없지만, 그래도 뭐든지 한 마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교육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아닙니까? 그죠? 이기는 사람은 밥 사고, 지는 사람은 커피 내기니까. 다 대접하는 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올림픽 가가지고, 친교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4년 동안 죽기 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의 경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거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게 뭐가 될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한 영혼하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괜찮아, 나 안 해도 되고 남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큰사랑교회는 30년 동안 하나된 마음으로 온 교회예요. 마음이 다르고 분열되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소리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라고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가 큰사랑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종들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은근슬쩍 빠지고 은근슬쩍 안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 맞추어 가는 교회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 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큰 사랑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전쟁에 나니까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 위기가 닥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됩니다. 도망가거나 나 몰라라 하면 어찌 교회가 세워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면 어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안 될까요? 하나된 마음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이 없고 서로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 왜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일꾼들이 다퉜던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거든요. 1차 전도 여행하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시작할 때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마가 요한이 좀 부족했지만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한테 안 된다고. 그렇게 사명의식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떨어진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따로 전도여행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좋은 관계를 있었고 나중에도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사역을 더 확장돼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 되게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다퉜잖아요. 다툼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높다, 내가 더 당신보다 높다, 이것 때문에 다퉜거든요. 다툼의 모습이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일꾼을 세우냐 마냐,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가 요한도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 되지 못한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교만하게 내가 높다, 내 이익을 취하거나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다툼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가장 높은 자는 낮아지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다툼이나 허영이었던 거예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허영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에만 번지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알맹이 있는 신앙은 없는데 번지르르 하신 분들도 있다고요. 변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방법, 자기 이익, 그걸 고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내가 너보단 높아, 내가 너보단 경험이 많아, 내가 너보다는 지혜로워, 이런 마음이 되니까 다투고 허영심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좀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말의 뜻은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는 풍족한 삶,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방식과 자기들만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세상적인 허영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큰 사랑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척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도 누구를 평가할 때 좀 존중하고 높여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제가 오늘 제목인데, 그 말 뭐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동안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며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불쌍한 사람 돕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됨만 됐으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부족한 것만 잘 고치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각각 내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남도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번역부용에는 그런다고요. 제발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일하는데 배려하고 사랑하고 넘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실속만 차리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주의 일을 감당한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다. 희생 없고 헌신 없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지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축복만 받겠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의 헌신과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헌신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런 헌신들,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껏 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는 알아서 굴러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이제껏 왔겠습니까? 그동안 30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헌신의 사역자들이 있고 헌신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듯이 우리도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 푸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비둥비둥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비둥비둥한 사람들은 주님과 비교해서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제발 주님의 그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높은데 스스로 낮은데 섬김의 모습을 봤는데, 아니 너희들은 왜 고만고만한데 왜 낮출 줄 모르느냐고.
그 낮추는 게 어렵지 않은데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섬기고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낮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겸손할 줄 모르고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졌는데 그 은혜를 알면 내가 누가 일을 하든 내가 일상적인 사람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기면 어찌 하나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위해 주세요. 자꾸 위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지혜와 명철이 있고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 집사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더 높으신다 아닙니까? 그리하지 않아 되지? 날마다 하나 된다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는데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 돼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카자흐스탄에 키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전쟁 발발한 우크라이나 그 옆에 있는 데인데요. 카자흐스탄에 키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4살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데 그래서 입양을 가면 이렇게 6번이나 돌아왔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팔꿈치 밑으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뻐서 입양을 가도 그 키우지 못하겠다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을 다니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캐나다의 노 부부가 카자흐스탄의 거기 고아원에 입양을 신청했는데 그 자료를 다 보니까 키릴이라는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측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아이를 자꾸 입양했다 파양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카나다로 카나다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그 캐나다 노 부부가 왔는데 왜 그렇게 그 아이를 입양한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아이. 이 아이거든요. 키릴이라는 아이. 그죠? 보이죠?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공항에 나갔는데 그 신사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딱 안은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울음바다가 됐대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노신사도 똑같이 아이하고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 사진을 보면서 보세요. 자기하고 똑같은 그 팔을 보면서 아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린아이가 안겨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딱 끌어안고 야, 너 나하고 똑같다. 모든 사람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상처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어요?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왜 택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택한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인간이 돼가지고 야, 나 너 똑같아 라고 하면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어찌 안에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어찌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담이 딱 쳐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은근히 교만하며 내가 당신보다 나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카톡을 하나 봤는데 우리 박용수 장로님이 카톡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사실 그 박용수 장로님이 올린 이 글은 그 연평안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교회라는 곡을 쓴 곡의 그 가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장로님은 그 곡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 글을 보셨는지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올리셨는데, 또 저에겐 감동은 제가 한 주일 동안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카톡을 통해 제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기뻐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종에게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우리 방송부에 이 장로님 올리셨던 이 가사를 찬양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좀 앞에 있는 불을 좀 끄시고, 찬양 됐습니까? 예, 잘 들어보시고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예, 가사를 잘 보셨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